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자라는 모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짜로 보면 이제 오늘이 어린이날이면서 또 달로 보면 이 5월을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남학생, 여학생 나누어서 이제 성교육을 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또 부부를 위하여서는 이제 셋째 주, 5월 셋째 주 현수막 보시는 대로 가정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기왕이면 이제 우리 가정을 보다 더 잘 세워가고자 하는 뜻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하나님도 힘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엿새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좋다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유독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담 최초의 사람으로 태어난 아담도 그 부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그건 이 아담이 외로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든 틈에 이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 에덴 낙원이 진짜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도 가정을 이루고 나서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스러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애쓰셨다면 사람 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연애할 때는 그냥 정말 남자 여자 만나서 뭐 시간 되는 대로 만나고 연애하면 되는 줄 알고 사귀다가 막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일단 뭐 양가 가족들이 만나서 상견례를 해야 되고, 그러고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드리고, 거기에 뭐 혼수가 왔다 갔다 하고, 예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치르려고 하면 뭐 신부를 위하여 스드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부터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객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장만할지, 어떻게 음식을 드시게 할지, 아주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한 가운데 한 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 시간, 물질이 투자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다 행복하냐, 다 평안하냐, 정말 잘 세워져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안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거나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가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뭐 가정에 따라서는 정말 결혼하고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더라 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만난 많은 가정들 가운데는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받고 치유받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 쉽게 되는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부모님들이든 부부이든 배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 그냥 결혼만 하면 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 노여움이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그냥 나이 들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 과정 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때로 이제 이런 강의와 교육들을 통하여서 배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제 다시 한번 자식의 은혜는 무엇인지, 또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또 관계는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주일로 이제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이 자녀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큰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들어보지 못한 이 자녀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인해서 이게 조금 무슨 뜻인가, 정말 자녀에게 은혜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 혹시 자녀가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나 하지만 전 또 그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마땅히 해야 될 효죠. 그동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은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이걸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주는 입장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걸 주는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때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감히 자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작년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나 아니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 편지들 속에서 동일하게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로 시작을 해요. 뒤에는 조금 달라요. 뒷부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런 당부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조금 달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노여움이 커지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제 똑같은 말씀, 비슷하게 전해진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샘모임을 하는 중에 그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듣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자녀들이 우리를 노엽게 하는가?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여겨지고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화가 나고 부모 때문에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부모로서 되게 화나고 노여워지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 만큼이나 부모들도 자녀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우리가 몰랐던 거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자기 부모에 만족하는 자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통계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친구들이 70%입니다. 한 30%, 그 30%도 그냥 괜찮아요라고 말한 친구가 또 수십 프로인 걸 빼면 부모가 정말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알지 못할 뿐이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자녀들이 지금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밥 얻어먹고 용돈 받아 쓰고 필요한 거 얻어 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노여움을 참고 화가 나도 화가 안 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성장 과정 중에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만족하고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어리석은 부모로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널 위해서 돈 벌고 수고하고 널 먹여주고 살려주고 용돈 주고 다 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치사스럽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기간 동안에만 참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전적으로 사랑의 관계이고 섬김의 관계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과 섬김은 오고 간데 없이 그야말로 내가 해주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계약 관계이고 갑을 관계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을 관계 속에서는 항상 어느 한쪽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 노여움이 쌓여가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노여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그것을 자녀의 은혜를 다시 헤아려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는 이 과정이 때로 쉽지 않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부모로서 조금씩 그 자녀가 탄생하는 시점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얼마 되지 아니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을 좀 한번 헤아려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낳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자녀를 얻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이름으로 자녀에게 지어줄까 하다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열이라고 지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지극할 지자에다가 기쁠 열자를 쓴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지열, 지극히 기쁘다.
저는 그렇게 이름 지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정말 제 마음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지 저를 화가 나게 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생명 그 자체가 엄청나게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다양한 태도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때때로 좀 편안하게 요새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 의아할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맘 편히 자녀를 기를까? 또 그 밑에서 크는 자녀도 보면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실제로 그 평안함이 뭐 교회든 집이든 뭐 다를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사연이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인 거 아니? 이 아이가 출생이나 혹은 성장 과정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오래 있었던 시간을 가지거나 또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 중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일들, 그 일로 말미암아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 소원은 딱 하나예요. 다 괜찮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이게 사춘기에 가서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조금 변해요. 한 10년 정도 세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마음 이제 또 잊어버리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 남아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안타깝게도 딸아이가 암 수술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배 아파서 그냥 병원 갔는데 이 진료받고 검사받다 보니까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같이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러고 이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한참 사춘기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이도 편안하고 부모도 편안해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이제 이후로 건강하게만 살자.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 일도 있었어요. 자폐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처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의외로 이 부모하고 아이들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성장 속도 굉장히 늦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아이를 이 교회에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라고 그 입에서 그 말을 꺼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나이도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의 고백, 엄마라고 불러준 그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한없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은혜가 있고 여기 자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는 뭘 잘해서 못해서 아니에요. 뭘 배워서 못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남의 불행을 비추어서 우리의 행복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장의 과정 중에 보여주는 태도들,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나 혹은 뭐 장성에서도 때때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하시는 걸 책에서 보는 일이 있었어요. 장성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포항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멀리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서울에 목회하는 목사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학교는 포항인데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느 날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죠,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꽃시장에 가서 자기 여자친구의 이 나이만큼 장미꽃을 사다 놔 주세요. 이제 이러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의 부탁을 듣고 꽃 도매상에 가서 장미꽃을 사서 놨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거를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때로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도 저는 보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말라가길래 왜 말라가나 했더니 급식비 모아가지고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과 꽃다발을 사주느라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은 아들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애통해 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생기지 않으려면 아이가 꽃다발 사달라 그러면 꽃다발 사서 집에 잘 갖다 놓고 아이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 아들이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밤에 늦게 와가지고 그 꽃다발을 가지고 부모에게 전달을 하고, 그 여자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그날 밤에 밤차로 다시 포항을 내려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목사님의 생신이 됐어요. 근데 아들한테 꽃다발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건 잘 아시죠?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그 섭섭함과 괘씸함이 이루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다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 생신인데 전화라도 한 통해서 못 올라가지만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생일이 다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으니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쩔쩔매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전화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 알았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상한 심령이 그렇게 빨리 치유가 되겠어요?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상이다. 목사님이 책에 솔직히 그렇게 썼어요. 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바꾸어서 내 생일에는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 여자친구 생일에 전화 한 통 없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내가 며느리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상이더라 하는 생각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느냐면,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만 은혜 베푸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정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따져 묻기도 하고, 또 계셔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덤비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에 어찌 보답할까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자녀의 은혜, 자녀의 생명, 자녀가 내게 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을 했던, 어떤 태도를 취하던 그 자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녀에게 제대로 된 사랑, 정말 건강한 사랑, 자녀를 억압하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 노엽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랑을 주면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의 태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